마라나타.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되어드리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은 원가지와 이제 접붙인 가지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어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한 어느 지방인데 10년 동안 어떤 여자 화장실에서만 이렇게 10년을 보내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신데 왜 거기서 10년 동안 화장실에서 지내게 됐나 그 동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막 이제 구타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또 숨어 있으면 또 찾아내서 또 데려다가 또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막 그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 같은 자매가 있는데 가서 또 거기 가서 이제 숨어 있으면 또 가가지고 막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막 또 문을 잠그고 있으면 문을 다 부셔가면서 또 다 끌어내고, 이 할머니가 이제 막 너무 두렵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서 10년을 거기서, 근데 얼마나 깔끔하신지 몰라. 그러니까 막 아무래도 이제 더럽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막 4-5번씩 어디든지 물만 있으면 가서 씻고 막 빨고 막 머리 감고 막 이러시면서 지내시는데, 나중에 이제 사연을 알고 봤더니 왜 화장실에서 지내나 했더니 남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취재하러 가니까 막 그냥 막 아주 그냥 뭐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막 다 가라고 막 몽둥이를 가지고 막 쫓아내고. 근데 정신이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뭔가 얻은 이제 평생 이제 마음의 그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할머니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친 사람처럼, 근데 미친 건 아닌데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재진들 가서 그 화장실에서 계속 며칠을 이제 지내면서 할머니를 막 말 좀 다 들어주고 막, 나중에 이제 언니들이 왔는데도 이제 언니들도 거기를 언니들한테도 못 가는 거예요. 혹시 가면 또 이제 누군가가 와서 또 끌어다가 또 옛날 남편이었던 자가 와서, 그 기억이 항상 늘 사람을 두렵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이제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심한 고통을 늘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사랑으로 치료가 되더라고요. 계속 옆에서 붙어서 말동무 해주고 막 그냥 같이 눈높이 맞춰서 호응해주고, 같이 더럽지만 그 자리에서 같이 자주고, 같이 그냥 그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막 행위를 하지만 같이 또 따라서 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친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음이 탁 열리다 보니까 이제 언니들도 오니까 언니들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많이 그 사랑으로 같이 대화로 인해서 계속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언니네 집에 형제네 집에 이제 가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가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화장실이나요? 여기 집이나요? 했더니 그걸 말이라고, 야! 당연히 내가 내 형제 집이 낫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극히 정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 상처란 그렇구나. 상처는 정상적인 사람도 아주 불안과 아주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 불안과 공포에 떠는 그런 삶이 사람을 더 피하게 하고 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게 되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결여돼서 같이 일치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정말 이 상처가 굉장히 이게 무섭고 이게 정말 끔찍한 거구나. 얼마든지 정상으로 평안하게 정말 아주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하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치 어떤 그런 병자처럼 아주 그냥 상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사악하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갈수록 그렇게 독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 모습을 우리는 영으로 한번 가져봤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항상,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랑이 있어야 절대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가 신앙인이죠. 예수님 없는 종교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 없고 종교잖아요. 그런 사랑이 없는, 그냥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아픔이 오고, 우리도 정말 그 할머니의 그 어떤 정상이지만 정상적이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냥 상처로 막 꽉 차가지고 누가 말하면 분노하고 막 오해하고, 막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봐 막 경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안 내도 낼 어떤 그런 막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그냥 뭐 버럭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정상지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것 하나를 봐도 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것 하나를 봐도 돌아가는 어느 사물의 모든 이 만물의 모든 한 부분을 봐도 정말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야 그렇구나. 그럴 땐 남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걸 다 신앙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의 어떤 그 아름다운 향기와 그런 어떤 열매를 맺고 그런 어떤 향기를 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날 향해서 또 다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정말 아름다운 이게 정상적인 삶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할머니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만이 모든 것을 다 그 사랑만이 용서하고 사랑만이 모든 걸 치료하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더 아름다운 인간답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정말 기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지금 이런 사랑 속에서 이렇게 정말 열매를 맺고 있나. 그러면 항상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가든지 정말 눕든지 앉든지 잠자기 전이든지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라도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람으로 평안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정말 잘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덕을 세우고 있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있는가. 이게 맞는가 아니면 틀리면 어디서 틀렸나 고장이 났나. 다 모든 것이 고장이 나는 건 주님의 사랑에서 결여됐을 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여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날만 머금는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요 고민을 해봤더니 성경에 고민할 것도 없이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들에게 정말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저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까. 야 사도 바울이 진짜 힘들었겠네. 근데 가면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워낙 택한 선민이라고 아예 뼛속까지 그들은 교만해 있어가지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받지 않아요. 사실 다른 복음이 아니거든요. 정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들은 정말 그 율법에 완전히 뼛속까지 자리 잡은 사람이고 그렇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들의 그 율법에 조금이라도 뭔가 틀리는 게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아주 심판하고 아주 정죄하고 그냥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너무 지나칠 때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인데 결국은 그래요. 예수님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이들의 그 정말 이스라엘의 복음은 정말 힘들었죠. 어쨌든 간에 이방인도 힘들어요. 이방인도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반열에 세우기까지는 참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가버나움에서 사셨는데 아주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저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들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완전 이방인 정도가 우상의 처소예요. 저 두로와 시돈에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너희들에게 전한 것 너희들에게 베푼 기적 너희들에게 했던 열심을 내가 저들에게 했더라면 벌써 그들 배옷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셨고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그 어떤 믿어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뜻과 의를 그 중에 또 전혀 또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어도 자기 뜻대로 그 1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뜻대로 살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걸로 결국은 이제 주님을 그렇게 못 받게 하는 그 어떤 무서운 이제 결과를 냈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젖붙인 너희들이야 얼마나 더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끼시는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들을 버렸는데 너희들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만큼 그 직분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니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제 자기는 목숨을 다 버리면 어려운 모든 어떤 그런 고통과 고초를 다 겪어가면서 이는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의 직분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영혼의 우리 이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걸 영광스럽게 이건 세상의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라고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걸 영광스럽게 우리는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가 사모가 돼야 되는 점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생명을 살리는 거 이상의 좋은 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봤어요. 생각하다가 왜 그 의사 특히 아주 막 어떤 그 아주 베테랑 전문 막 의사들 있잖아. 어느 한 분야에 막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막 살려내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굉장한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있어요. 의사들을 다 존경받죠. 예.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의사들이 거의 반이 신용불량자라 그래요. 예, 그만큼 지금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뭔가 시스템이 정말 뭐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지 요즘 의사들도 반이 신용불량자가 그렇게 돼요. 제가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대요. 그러다는데 우리 여기 왜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뭐 지금 그렇다 치고 항상 의사라는 그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 직업은 맞잖아요. 근데 의사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들은 정말 자기가 고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고쳐주잖아요. 사람의 어떤 그런 다친 부분, 아픈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정말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고쳐서 살려주잖아요. 이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고 한다는 이 자체가 참 정말 대접을 받을 그 직업이라는 얘기죠. 그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영적인 부분도 우리도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영혼을 육체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이 심령의 마음의 아픔 고통은요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육체의 아픔은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뭐 수술하고 다시 이렇게 치료하면 되지만 이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아픈 건 육체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아픈 부분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고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격려를 해주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의 영혼을 이제 살살 치료해주면서 결국 그 생명을 이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치료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로 보낼 수 있다는 그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처럼 된다는 그 안에 우리는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의사도 고맙지만요. 여러분 누가 구원했어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확신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그렇게 그분이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해서 오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아니면 또 결혼을 하고 왔더니 뭐 시댁이 예수 믿는 데라서 그냥 나도 뭐 본의 아니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는데 오늘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는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시댁이 아무리 밉더라도 사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장본인이 시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고 우리가 경륜에 이루고 장성하면 장성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많이 체험한 만큼 우리는 정말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지, 누가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어떤 이 확신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뭐 두려움도 죽음도 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느끼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확신이 이르기까지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전환자도 그 일을 중간에 한 중매쟁이도 영광을 받아야 되겠죠. 그도 우리는 고마움을 느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 고마움도 아마 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더 알면 더 확신하는 게 알 만큼 주님이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원을 확신을 알면 알 만큼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그 확신이 정말 우리를 붙잡은 만큼 우리가 그 안에 체험하면 체험한 만큼 많은 어떤 그런 주님 앞에 그런 감사가 절로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수준이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거기에 정말 앉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왜 좋으신 분이냐?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좋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이제 우리를 책망하거나 너무 정죄하거나 너무 자기를 너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말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포기하고 막 그냥 너무 정죄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원하는 소원이 보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 외에 더 이상 그 큰 우리의 그 수고는 없다. 그보다 더 큰 수고는 없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다. 그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말을 들어야 되지. 말을 안 듣고는 원하는 게 있어도 그게 어떤 때는 그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답답하면 정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때를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게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것은 분명히 받은 줄 믿으라 하셨으니까 받을 것을 믿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 지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사단은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절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구원의 그때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 또한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그 영광의 열매를 또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한 수고를 했죠. 엄청난 수고를 했죠. 정말 그 수고를 해도 그는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주님의 그 생명의 그 구원의 그 정말 주님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천국의 어떠한가를 체험했고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너무 영원하고 너무 생명이 있고 그것만이 가장 천국에 들어간 것만 여러분 가장 인생의 삶의 가장 축복이라고 지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서는 정말 세상을 비교해 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결코 하늘나라에다 비하니까 배설물같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을 배설물 여긴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깊이 이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는 고륙을 아무쪼록 시게 하기 위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권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2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25절의 말씀인데 결국은 고륙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쪼록 시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택했다는 그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담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스라엘을 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도 다 양쪽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시죠. 그냥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축복하심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이제 그들 이제 촉진제로 사용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양쪽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무슨 얘기예요? 12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12절 말씀, 11장 12절의 말씀에 저희 넘어짐의 세상의 보유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보유가 되거늘 하물며 저희 충만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 저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넘어지면서 이방인이 부유하게 되고, 유대인이 실패가 결국 이방인을 부유하겠다는 거죠. 그냥 하물며 저들이 충만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들이 충만하면 그 수가 25절 말씀까지 채워지면 이방인의 그 구원, 이제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이제는 끝이 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5절 말씀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 죽었던 것 같지만 다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받아들인다면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15절의 말씀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생의 화목이 됐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이 다시 받아들인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도, 이제 천국의 문도 닫혀지면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이제 시와 때가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해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게 끝났다면은요, 아마 1년이나 2년 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이 정말 지금 오시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만일에 저도 한 5년 전에 예수님 안 오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5년 전에 예수님 안 오신 게. 왜냐하면 5년 전에 왔다면 5년 동안 지금 이 받은 은혜를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나 좀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거잖아요. 이 진한 이 은혜, 정말 주님이 느끼는 이 진한 사랑, 여기서 정말 경험하고 체험한 이 소중한 귀중한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고, 내가 더 이렇게 5년 동안 변화되는 이 거듭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이거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면서 5년 동안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다시 또 5년을 또 돌이켜 본다면 또 그 안에서 더 좋은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물러오시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 동안을 더 주님으로 채워가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서 다시 깨어나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도 없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도 변화돼서 씻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정말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죽었다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의 인간의 육체의 이 본능은요,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을 어떻게 되려면은 여러분은 은혜에 떨어진 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안 돼요. 율법으로 될 수만 있다면 율법으로 하셨지. 율법이 안 되니까 율법을 폐하시고 영으로서 율법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되고 의인 없는 하나도 없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육체는 놔두고, 옛 것은 그냥 놔두고, 앞에 것은 놔두고, 뒤에 건 놔두고 앞에 걸 향해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뒤에 거는 그냥 무시하고 앞에 걸 향해서, 내 육체를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나는 뒤에 건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야.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 우리의 육체를 제하버린다, 고친다, 변화시킨다, 뭐 어떻게 새롭게 한다, 이 육체를 어떻게 새롭게 다시 이제 거듭나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육체는 그냥 놔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옛 것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옛 것은 벗어버리고 뒤의 건 잊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육체는 그냥 놔두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육체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체는 그냥 놔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계속,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구원파고 니골라당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늘 항상 주님과 늘 동행하여 살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것이 욕심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육체를 따르려고 막 남한테 이만큼도 지고 못 살고 남한테 비교해가지고 항상 자기가 이겨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관심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남았을지라도,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따라간다 해서 육체가 그렇다고 해서 변화 조금씩 되는 거는 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냥 육체를 향해서, 육체는 놔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우리 양심을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잖아.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간다고. 바다 물고기들이 바다에 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물고기들이 짠맛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죽는 순간부터 이제 딱 소금기는 완전히 이 물고기에게 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나는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아우, 나는 언제나 될까?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아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네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그때는 교만하게 생각했을 때는 한번 육체를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이렇게 하니까 교만할 네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지라도 네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자랑하지를 못하죠.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다 주님으로 거저받은 은혜인데,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다고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싸움 이제 그만 싸우세요. 그만 싸우시고, 자꾸 자기 바라보는 거 좋지만 너무 그냥 아주 정말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죠. 우리는 정말 이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못하는 건지 우리는 정말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러던 이제 가면은 또 이제, 그래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지금 변화되어 있는지. 그렇다고 그 변화만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뭡니까? 이게 바로 그 거룩한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 익은 곡식은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처음 하나님 택한 그 열매들이죠. 뿌리가 거룩한 즉, 뿌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조상은 거룩한 뿌리요, 거룩한 이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였죠. 떡덩이는 가루의 열매고 가지는 뿌리의 이제 가지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떡덩이나 가지는 이제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 곡식 가루, 그 떡덩이, 그 거룩한 그 뿌리의
가지. 예, 결국 그 자손 후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거룩하죠. 원래 거룩한 선민으로 만들었는데 택했는데 뿌리로 택했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 한 가지가 이 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돌감람나무로 이방인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민들 창 감람나무. 여기에 이제 진짜는 여기에 핵심 그 생명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의 이제 이 이방, 그러니까 원래는요, 원래 그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농사를 접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원래는 나무가요, 사실 나무가 안 좋은 나무가 있을 때 좋은 나무를 갖다가 접붙이는 거래요. 나무가 안 좋은 나무가 계속 안 좋은 열매만 맺으니까 좋은 나무를 갖다가 접붙이면 거기 좋은 나무가 맺는 게 원래 이게 이제 농사꾼들이 이제 그 접붙이는 방법인데 신기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방인을 접붙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그 열매가 아름다운 참 감람나무가 되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돌감나무였는데 버려진 돌감나무. 요즘 뭐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감람나무는 여기 이제 어떤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돌배가 생각이 나. 돌배. 여러분 돌배 못 먹어요. 진짜 못 먹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못 먹는지 이빨도 잘 들어가지 않아. 얼마나 이게 진짜 돌 같은지. 그리고 맛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 참 감람나무에다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 가지고 오늘 완전히 우리 전사님 기도한 게 뭔가 뒤에 뜻이 있는 건 나무 가지 뿌리 여러분 왜 이렇게 저렇게 꽃 막 가리키면서 왜 저렇게 복잡하게 기도했나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주의 뜻인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감람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접붙이면서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나무에 이제 모든 진액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감람나무 그 영양이 몇 개까지 많은 거기 이제 왕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과 경험과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죠? 지식은 뭐라 그래요? 지식은 그 교만을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해요.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식은 참 사람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참 어지럽게 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게 해요. 지식은. 근데 사랑은 참 덕을 세운다는 말이 맞아요. 요즘 최근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이제 이거는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번 주일날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야. 킹 제임스가 완전히 성경이 이거고 이 성경이 마치 그냥 뭐 이렇게 이단이 어떤 그런 이단이 감수하고 이단이 썼다 그래서 이게 나쁜 뭐 이걸 지금 이제 막 이제는 막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막 이 킹 제임스 아니면 마치 다른 책은 잘못된 것처럼 계속 신문에서도 좀 계속 그게 좀 이슈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쓴 사람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킹 제임스가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보면은 원어로 봐야 되는 게 더 맞는 거라고요. 히브리나 우리 구약은 히브리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로 썼으니까 원어 히브리 헬라로 봐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줘야 되는 거지. 킹 제임스가 다가 아니고 원어가 다가 아니고 이단이 썼다고 해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성경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말이 되는데 우리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아주 진짜 속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죠. 킹 제임스 아니라 원어 성경책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 저는 이거를 정말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알았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러고 나서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원어도 여러분 어떤 한 문장이요 원어예요 한 50장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방면으로 복잡하게 이걸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거기에서 50장에서도 딱 들어오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라고 따질 때 우리 배 다니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 다니는 배, 먹는 배, 우리 배, 여러 가지 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배를 가리키냐? 뭐 원어에서 따진다면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줘야 이게 어떤 배라고 우리가 늙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무식한 제 표현인데 그런 거고, 표현들이 엄청 많지만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예를 한 가지를 들어서 죄라는 거는 죄 해놓고 원어에서 보면은 빗나가다, 가로 열고 관역을 해놓고 빗나가다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관역을 빗나가다가 이 죄의 핵심인 거예요. 죄의 어떤 그 해석해놓은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벌써 성령 하나님이 딱 벌써 이미 원어 보기 전에 저는 뭐 제가 무식하니까 무슨 어떤 다른 영어나 다른 말로 제가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봅니다. 성경 그냥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먹으로 쓴 게 아니라 뭐라고 썼다고 했어요? 영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보여주시니까 딱 관역을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빗나가는 게 죄라는 것이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지. 이게 뭐 그냥 이 킹 제임스는 진짜고 뭐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킹 제임스보다는 원어로 쓴 그 원어로 보는 게 더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 뭐 한국 성경이든 뭐 킹 제임스든 뭐 원어든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정말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만이 아니에요. 눈도 하나님 열어 주셔야 돼요. 너희가 보지 않으면 너희가 죄가 없었으리나 본다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되었다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돌감나무인 우리를 갖다가 참 감나무 그 뿌리 접붙여가지고 뿌리의 진액으로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교만하게 보는 눈도 있었나 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에스겔이나 그 선지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져놓고 이제 저를 패망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다 고개를 흔들어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막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제 조롱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이제 또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말씀을 너무 많이 다 익숙하게 아는 나머지 이제 조롱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조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충만하게 보니까 야이고 이스라엘 이 멍청한 것들아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찍힌 바 되었고 어떻게 버린 바 되었느냐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개중에는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깔보면 교만하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증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 가지도 교만하면 버리시는데 이방인의 가지야 교만하면 어떻게 더 눈은 뜨고 보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요 교만할 수가 없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말 짐승과 같은 존재였죠. 과거에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과거에는 이 9장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한 자들 이제 긍휼의 영을 받은 자 되었다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감히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를 꺾여온 것은 나로 젖보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이제 우리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잠시 꺾였던 것은 우리를 젖보치기 위해 하신 거예요. 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저들은 믿지 않으면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여기도 꺾이고 저기도 믿지 않는 사람 다 꺾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은 여기도 구원받고 저기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상황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어떤 그런 것을 20절 말씀처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냐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라. 막 공포 막 어떤 두려움 불안 막 이런 것으로 네가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항상 점검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심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과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불 가운데 가까이 가면 뭐든지 다 쇠주차도 다 녹여요. 불은 다 태우는 게 불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가면은 당연히 다 태우는 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를 싸는 거죠. 그 성막에 보면은 모든 번제단이나 분향단이나 언약 법궤를 다 금으로 노수로 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싸서 가면은 결코 버림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게 공이시고 하나님이 이게 진리시고 이게 성령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아이가 어떤 이제 그 젊은 청년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막 이 물건도 만지고 저 물건도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도로 그건 고소해야 되죠. 절도예요, 절도. 그런데 아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아들하고 같이 뭔가 그 집에서 먹고 또 이제 냉장고를 뒤지다거나 아니면 저희 뭐 필요한 물건 찾으려고 들어가서 뭔가 뒤지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절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죽음이죠. 그런데 주님하고 같이 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정말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자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인자의 어미함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는 여기서는 하나님 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미가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인자 안에 거하면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찍힌 바 되리라.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고 주님으로 싸면 사는 거고 이게 모두 어디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러나 거하지 못하면 찍힌 바 되고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네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이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줄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버리는 것은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이 그냥 어떤 그런 그냥 믿음으로 물론 구원을 이루지만 그냥 그 정도의 그 믿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갈 것 같으면 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더 믿음에서 믿음의 더 진리로 소망으로 더 사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오전히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죠. 믿음으로 완전히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부정은 긍정이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믿음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는 저희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믿음에 거하면 젖붙임을 얻는다는 거. 이는 저희를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 자체에 엄청난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죠. 예, 우리를 하나님 택한 자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했다고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믿어지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시게 사모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싫어하고 아주 그냥 막 서슬이 막 시퍼렇게 그냥 아주 항의하는 그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게 하시니, 이 은혜야말로 정말 하늘에서 가서나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까? 이 땅에서 깨닫는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뿐일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이 깨달으면 아주 간절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택하심의 그 주님의 열성에 비하면 그 하나님의 열성에 비하면 우리 반드시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만으로도, 이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가 정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정말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더 우리의 어떤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꾸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다시 말하면 그 깨달음이,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축복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좀 나누세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마치는 날 여러분을 불러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마음에 보인다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얼마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오실 때 휴거를 우리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마 결국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죠.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이제는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으랴.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그 바로 또 뒤에 가면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응하지 말고 그만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더 좋아하시고, 이 말씀의 문맥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과 얼마나 주님으로 채우냐, 주님으로 이렇게 사느냐, 주님과 호흡하고 늘 동행하느냐, 임마누엘 동행하느냐, 이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도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냥 믿고 그냥 겨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이르려면은, 이방인이라도 당연히 그 사람을 앞서지는 아마 분명히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전 다 더 구원하기를 원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에 나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결국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고,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방인도 믿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은 더 구원에 이르고, 여기 말씀에 문맥을 봐서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뿐만 아니라 다 사랑하길 원하죠. 이스라엘 사람 더 사랑하길 원하시고 다 원하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같이 가까이 주님의 한나라에서 뵐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있잖아요. 이 땅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영광이 다 다른데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갈수록 어떤 그런 특히 여러 가지 제가 모임을 갖고 하면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너무 저는 좋고
정말 저는 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고, 혹시 조금이라도 부족한 거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주님 안에 자꾸 들여보내면 거기에서 내 존재는 자꾸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여러분의 삶은 계속 거듭나고 성장하고 더 주님으로 가까워지면서 여러분은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저는 갈 거라고 저는 많이 믿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이제 제가 겪었고 제가 전하는 제가 이제 제 메시지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천국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제 들은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안 되죠. 절대로 우리는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아주 그냥 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사람한테는 바랄 게 없는 것처럼, 정말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보통 이런 삶 속에서,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은 험악해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저는 제가 할 때는 참 힘이 빠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된다고 믿거든요. 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구별하고 우리를 더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천국에 갈 사람들의 자격은 정말 천국의 그 어떤 백성에 맞는 성품과 그들의 어떤 신앙과 그들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거기에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갈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사람으로는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육을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그냥 저는 조용히 교회 제가 맡겨진 사명만 이렇게 다 감당하고 싶지, 막 이 사람들 저는 만나가지고 내 생각이 막 혼란스럽게 막 확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어떤 때는 이게 막 싫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려면 썩어질 곳을 찾아가야 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되고, 미래를 되려면 썩어질 곳을 찾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가라면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지식으로 살면 당연히 희망이 없죠. 저들은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천국 가서 천국의 백성답게 그런 자격을 누릴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도 백성답게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정말 지옥불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우리는 아무 말할 수 있는 뭔가 따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거 주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만 지나고 주님 마음만 괴롭게 하는 거고, 자기 자신만, 신상만 자기 복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여기서는 자기 자신하고 싸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하고 씨름하고 영적인 씨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야 영의 뭔가를 우리가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지는 않아요. 온전하지는 않아요. 얻었담도 아니요. 우리가 다 이뤘담도 아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면 그래도 천국 백성의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주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 날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노라 하고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거듭나고 하다 보면 육체의 것들을 자꾸 끊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치심하지 않게 되어 있고, 세상 것들이 정말 그렇게 귀한 것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갈수록 천하게 보이고 아주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욕심이 다 하나하나 다 뽑혀져 나가고 잘려져 나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여기서 아픔과 고통이 덜한 거죠. 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막 이기심을 채우고, 누구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계속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막 하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남을 나보다 더 높여줄 수 있는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원가지면 어떻고, 예. 이게 젖붙인 가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진짜 맺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아니겠냐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이 뭐 최고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이렇게 채우지 않는다면 거기도 별 볼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들 믿지 않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 다루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서 희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희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으로 채워지냐 거기에 저는 희망을 거는 거고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먼저 가장 주님의 기쁨이 들어간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